하늘의 능력은 죽고자 낮아지는 사람에게 임한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신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존재를 아는 마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분이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열방의 낮은 자리로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낮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섬기면 섬길수록 직장에서 여러분의 권위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겸손은 하늘의 능력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특히 5번째 시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더키 시리즈는 우리가 또 교회가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에 영향력을 주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인식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믿습니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뭐냐?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인식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작용으로 일어나느냐,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렇죠? 신은 뭐야? 신의 정의는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 그 다른 존재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다른 차원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신을 경배하고 숭배하죠. 그러니까 이 신이 뭐냐? 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그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신이 뭐냐? 인간의 인식 속에서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이건 내가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서 신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모시고 있습니까?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종교와 그거에 근거한 기초, 신앙의 기초는 자기가 믿는 신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신을 어떤 신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 신앙심이 결정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다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인식하고 있고, 만약 불교는 불교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자기의 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 신을 얼만큼 인식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신앙심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 뭐냐를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비중 있게 내가 그 신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신심이라고 하죠. 신앙심이 결정된다. 비중 있게 인식하느냐, 얼만큼 내가 그 존재를 비중 있게 인식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 인식해요. 그러나 얼만큼 비중 있게 내가 인식하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66권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틀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신앙심의 깊이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자세도 달라요. 같은 하나님인데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떠한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죠. 인식에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인식, cognition이라고 하는 인식. 인식은 사전적으로 보면 대상을 아는 일입니다. 어떤 대상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아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성경이네. 그냥 책이 아니라 성경이네. 성경인 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식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네. 의미로 다가오는 거. 인식한다는 것은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의미가 들어오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많은데 부모님을 보죠. 그냥 지금은 볼 때는 엄마 아빠 그런 거 아직 인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냥 본능의 어떤 반응일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인식하잖아요. 저 여자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자꾸 저 여자가 나에게 젖을 주네. 저 남자는 자꾸 나를 안아주고. 처음에 그렇게 인식했다가 나중에 그분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이제 인식하게 되는, 의미가 들어온다. 의미가.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식의 이 과정이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특별히 인공지능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의 모든 사활을 인간이 걸고 있다고 해도 AI라고 하는 이게 과언이 아니죠. 인공지능의 여러분 완성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cognition이 있어요. 인식에 있어요. 스스로 사고한단 말이에요. 뭔가 프로그램을 주입해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뭐예요? 스스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구분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이런 행동을 추리하고 지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뭐예요? 기계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지적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기까지 간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가 이 인식의 단계, 이 코그니션의 단계로 들어갈 때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인류에는. 이게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지금 기계가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기계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보는 영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 내용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집중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어디냐면 인간의 뇌입니다. 뇌. 어떻게, 이게 뇌가 모델인 것이죠. 이 뇌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이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뇌파를 볼 수 있는 기술, 또 이 뇌 안을 볼 수 있는 C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제 판단된 인식의 틀은 이런 것이죠. 그냥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와요. 이 정보가 들어오는데 모든 것들이 정보가 들어오죠. 여기 몇 명이 앉았다, 뭐가 앉았다. 인간은 계속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인식은 뭐냐? 그 정보가 들어오는데 어떤 정보는 하고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뭔가 뇌는 그 순간을 캡처합니다. 정보는 흘리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순간 뇌는 그것을 딱 캡처해요.
그걸 딱 잡습니다.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아하고 깨달았던 그 순간들, 수많은 정보들이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인식하는 과정인데, 뇌가 그것들이 이 뇌에서 배열됩니다. 이 병렬적 배열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병렬적 배열을 통해서 뭘 그리냐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림을 만들어내요. 하나. 그것까지 이제 분석을 해낸 거예요. 아,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구나. 정보들이 이 뇌에서 뭔가를 깨닫는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의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를 의미를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조합돼서 그림 하나를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러니까 뭔가를 이미지화 시켰잖아요. 그것은 그 영역에 대한 확신, 지각, 구상, 전략 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미지화됐다는 건 구체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볼 때도 픽셀 조각들이 나눠지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되면 그 픽셀들이 모여서 이미지가 되면 뭘 볼 수 있어요? 아, 무슨 그림인 줄 알 수 있잖아요.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구체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인식한 대로 살아요. 움직여요. 그것이 세계관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기도 하고 철학이 되기도 하고 가치관이 되기도 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인식의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학자들은 이 인간의 뇌가 인식하고 있는 이 과정을 추적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계에서도 그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핫한 가장 여러분 이 인류가 관심 갖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모두 인간과 관계하고 있어요. 인간과 떨어진 신이 있어요? 뭐 존재가 없죠. 그것은 인간이 인정했기 때문에 신인 것이에요. 세상의 신들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인간과 관계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데 그 마음 안에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도 보이지 않는데 그 신의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마음의 소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형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비신 있잖아요. 비를 관장하는 신, 전쟁신, 전쟁을 관장하는 신. 전쟁 나갈 때 전쟁을 관장하는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비를 주관하는 신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연애 신도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피의 재물을 원하는 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잘.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12 올림푸스 신전에 사는 12신들은 인간의 욕망들을 반영한 신들. 그래서 신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는 천둥, 또 무엇입니까? 이 하늘을 관장하는 정의의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모든 것을 판단하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려낸 거예요. 최고 단계로 제우스. 또 여러분 누가 있으면 헤라, 여성과 결혼, 양육의 신입니다. 신의 이름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아프로디테, 사랑,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이죠. 관장하는 영역의 신들이 있어요. 디오니소스, 술, 포도주 뭐 이런 것도 관장하는 광란의 신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의 욕망을 구체화시킨 거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그에 따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달라진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 경험치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32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에게 알리셨어요. 400여년간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가 이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을 구원과 비교하는데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출애굽, 개인적인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그냥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광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광야 전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셔서 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세요.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신이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십니다. 그들 안에 애굽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애굽의 문화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믹서되어 있어요. 혼미케 되어 있는, 이미 그렇게 된 신앙들이에요. 이미 애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모세도 바로의 술객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이기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사건, 그 초자연적인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누가 저 바다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진 그 모든 상황에서 인간의 생각과 전략과 방법으로는 헤어나올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길을 여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역사들을 계속 보십시오. 뭔가를 계속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합니까? 지금도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먹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친히 먹이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어려운 광야의 삶이 어렵지요. 어려워요. 가나안에 가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착해야 되는 곳이니까 이 광야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하나님 분명히 두신다 이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은 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조이풀도 오늘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이. 근데 믿었던 지도자 모세마저 지금 언약궤를 받으러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보세요. 3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뭐라고 만듭니까? 우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가짜 신이라는 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을. 이게 신의 정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신들의 정체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신들의 정체입니다. 4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 어떻게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약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해졌을 때 인간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기 마음 안의 소원, 자기 마음 안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머리에 이 뇌과학이 이미 증명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뇌에서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그 지식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해요. 그러나 가치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을 넣을 수 있어요. 인간은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한 사람들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해 줄 왕으로 인식했어요. 다 떠나지 않습니까? 정보죠. 그것은 지식이죠.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향유컵을 깬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치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치로 인식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인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구약에 지금이야 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은 딱 한 분이셨어요. 이방신과 달랐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회복하셔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계시하셨어요. 먹이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 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 그림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결국 그 금송아지는 뭐예요? 자기 뜻인 것이죠. 자기 뜻. 당장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당장 풀어줄 수 있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이 우리 신이다. 결국 금송아지는 뭐예요? 자기 뜻인 거죠. 수많은 신들의 형상은 뭐예요? 인간의 욕망의 뜻들인 것이죠. 그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어리석다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자들.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이 더키 시리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향한 열망, 그것을 향한 갈망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린 진짜 행복해져요. 인간은 그때 행복해지고,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이 기쁨을 테이스트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 갈망, 그건 사랑이죠. 내가 점을 더 알고 싶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걸 사랑하는 마음, 첫째 계명,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누구냐면 성경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동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알려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아브라함의 배경.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에서 그가 살았는지, 그 땅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 것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 아브라함은 어떤 속에서 그가 태어났습니까? 그가 자랐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고백하는 이 명설교의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 아브라함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얘기하고 결정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만을 섬기겠다. 아멘. 24장 2절 한번 보길 바랍니다. 같이 3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배경이 알려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배경 속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문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갈대아 우르 지역은 특별히 달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큰 사원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달신을 믿었어요. 데라라는 이름 역시 달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레아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며느리 밀가가 있습니다. 밀가는 달신의 딸이자 여신인 밀가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어떤 분위기들을 우리가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달신의 신의 이름이 신이라는 S-I-N 신이라는 신의 아내인 사라투가 그 이름인데 그 이름만 보더라도
얼만큼 많이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은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와, 놀라운 것이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강권적으로 이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가 뭔가 인식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결국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이삭을 내가 그냥 앞뒤 안 보고 드렸습니다. 어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있었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들 유태인 안에서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단서를 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이해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 그 데라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 갈대아 우루 그 속에서 그렇게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의 풍습, 또 하나의 풍습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제사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그 노멀한 어떤 거예요? 풍습인 거예요. 짐승 잡아서 무슨 제사하듯이 그 아이를 잡아서 인신 제사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은 그 당시의 배경의 풍습의 일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들 중에 하나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드리는 거예요.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드리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배경들이 드렸어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간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컬처 속에서 그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죽이십니까? 안 죽이십니까? 안 죽이세요.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하나님은 그 당시 아이들을 받았던 이방의 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세우시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이 땅의 신과는 다르다. 아브라함아, 이 땅의 모든 신들은 그 아이들을 받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뭘 예배하십니까? 어린 양을 예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아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only God.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유일신, 이 유대교는 유일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독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공급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이 이 땅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개신교 안에 그 인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공급하시고 홀로코스트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어려운 고난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심이고 그것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 놀랍지 않아요? 다르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는 네가 있었던 그 지역들의 신과는 다르다. 아브라함.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다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너희들이 영령받았던 그 신들과는 다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건을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느시.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로 이 배경 안에서 여호수아는 고백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그만 흔들립시다. 그만 흔들리세요. 당신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고백하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다. 시작. 하나님은. 갑자기 믿음이 확 들어오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기 조목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그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호와,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그분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채우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를 평강케 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영향을 안 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구하시면 돼요.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돌보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길을 엽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죠. 기도를 5만 번에서 응답 받았을까요? 아니죠. 키가 있었죠. 어떤 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믿음의 키가 있어요. 믿음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고, 믿음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있어도 감사하고, 우리는 그분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분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믿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요. 친밀하게. 아버지란 건 뭐예요? 멀리 있는 막 인신제사를 드리고 막 3,000배를 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어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늘을 엽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기도는 세상의 제사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를 것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소부지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제대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오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소망, 기쁨, 긍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른 생각을 가져요. 바른 마음을 가져요. 왜? 영이 그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영이 열려있으니까 이 혼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영이 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왜 부정적인 생각하세요? 영이란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 믿음만이 영을 지탱해 주는 것일 수 있는 건데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릇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남을 질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불평하고자, 하나님 불평하시는 거 보았습니까? 천국에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죠. 찬양이 있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뭐가요? 이 혼의 영역이 정렬됩니다. 생각이 정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믿음이란 건 이 생각이 정렬된다 이거예요.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혼이 다스려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질투하고자 하는, 높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꼬아 있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른 마음. 꼬은 것을 풀으세요.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섭섭하면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요. 섭섭 마귀가. 그것도 푸시고 나한테 그것도 푸시고 기쁘게. 어떤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계속 불평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걔와 한 40분 대화했어요. 그 안에 있는 불평을 보면서. 얘야,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해. 답이 없잖아. 불평한다고 해. 불평만 하잖아, 너 지금. 너 손해야. 대안을 생각해보자. 왜 그런지. 앞날을, 미래를 생각해보자. 그다음 계속. 전 부칠 때도 그냥 나만 전 부치고 저 동서는 부치지 않고 나만. 근데 옆에서 남편은 도와주지 않고 전만 주워 먹고 있네. 그냥 하면서도 불평. 독이 나요, 독.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 아니라 이거예요. 바른 마음들이 아니에요. 뭘 하나 해도 섬기려고 하고. 어머니에게 드릴 때도 좀 후하게 좀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부모님에게. 그 드리는데 얼마 드렸어? 막 묻고 계산하고 따지고. 드릴 수 있으면 좋지. 할렐루야. 우리 엄마는 얼마 안 주고 벌써 이 마귀가 들끓는 마음들이. 그런데 부모 사랑은 그거잖아요. 후하게 딱 드렸는데 엄마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드렸어요. 아버지가 엄마 것까지 모아서 갈 때 우리 애들에게 그 돈 다 모아서 주는 분이 부모님 아니에요? 내가 드렸는데 그걸 더 모아서 내 아들에게 줘. 그게 부모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거 계산하고 이게 다 악한 마음들이라 이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들이 아니에요.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부유케 하시고 풍요케 하신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늘의 마음을 가져요. 그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늘의 복이 쏘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혼의 영역, 생각과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풀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풀어져야 돼요. 상담가한테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녀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 친밀감이 회복될 때 내 안에 생각과 정서가 다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사람 보면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은 평안함.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불안해. 아니요, 평강의 사람이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깊은 친밀감을,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그 친밀감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